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덕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 덕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물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약속이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은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결국에 요셉이 복을 받은 핵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까요? 무작위로 골라서 아무나 함께 해 주시는 것일까요? 레위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참모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일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처음에는 들에 나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는 들에서 집으로 활동 무대가 바뀝니다. 집안의 일을 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깥 일과는 달리 집안 일은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특징은요, 요셉의 경건이 가시적으로 이방인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도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가시적인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요셉은 이제 겨우 17살입니다. 엄마가 4명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명의 계모와 배다른 형제들의 질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기까지 팔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며 보았더라 할 만큼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의 경건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은 친위 대장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겪어본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잘 모르지만 사장님들은 직원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많은 직원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만 그럴듯한지 진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주일에 한인교회를 갔더니요, 그 성가대장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그분이 절 딱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인들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요. 보면 보디발이 보니까요, 이 아이가 다른 것이죠. 다른 종들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드러날 정도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맡겼다는 것이에요. 전적인 신뢰죠. 어떻게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요, 이 아이 경건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아직 없던 시절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시죠.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주고 단련해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이 단련한다는 거 전에 우리 야고보서 할 때 했는데요. 여기 쇳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빼냅니까? 열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말씀이요, 이 아이를 단련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 안에 있는 복수심, 분노, 불안, 두려움, 거절감, 실패감, 우울감, 말씀이 그를 빼내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자신을 높이실 것을 믿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내 신세가 처량하고 아무런 미래가 없어 보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해 주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날 정도로.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가시적으로 구별되십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 정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정도 외에는 가시적인 차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며 보았더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 그 형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서 자기 집을 다스리게 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들판에서 집안으로, 집안에서 다시 가정총무로 하나님이 점점 높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39장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의 시점, 복의 범위, 그리고 복의 근거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소유를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은 보디발이 속한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일터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한국이 미개한 나라였을 때 교회는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고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오산학교, 배재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병원들을 건립했습니다. 광해원, 제중원, 전주예수병원, 침례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성도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범죄가 없어지고 우리 마을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예수 믿는 분이 윗사람이어서 내가 직장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경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나도 복되게 하지만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 성경이 둘로 나눠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뛰어나고 뛰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전에 전도서에서 봤지만은 히브리어는요 강조할 때 최상급을 나타낼 때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가장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뛰어나고 뛰어났다. 성경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요 이렇게 뛰어나고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누구냐면 라헬과 요셉뿐이에요. 라헬은 우리 앞에서 한번 봤죠. 그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야곱이 14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그를 위해 무료 봉사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다. 요셉이 그 엄마 라헬을 닮아서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자꾸 저를 보시는데 자, 뛰어났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동침하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과감히 버립니다.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돈, 성공, 쾌락, 명예 유혹합니다. 요셉은 과감히 거절하죠. 창세기는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들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가 거룩성에 있어서, 순결성에 있어서 매우 탁월했다고 강조합니다. 38장에는요, 유다의 성적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녀와 하룻밤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요셉은요, 경건을 지키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이 순결을 지킨 것을 보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그 집안의 다른 형제들은 요셉 같은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도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 종으로 살면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열매가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죠. 그리고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그럴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후에 만약 아무런 일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그냥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일이란 게 참 재밌어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제 다음 하나님의 스텝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 이제 또 한참 돌아가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마음 먹고 달려들어서 못 넘어뜨릴 남자가 없다 그러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작전이 미인계라 그럽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음행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것은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은 음행은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할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를 부추기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기 가장 좋은 시기였죠. 고향 떠난 서름,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고 그 집안에서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청년의 유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나이는 들었는데 정욕은 청년의 정욕이에요. 이 죄의 욕망은 늙지를 않거든요.
언제나 내 속에서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요셉이 음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청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먼저 주인이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아내 외의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인을 나는 나를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믿고 맡겨준 주인을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앞에 문맥으로 보면은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믿고 맡겼으니 나 주인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 주인에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큰 악을 누구에게 행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을 배신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꿈을 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두려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음행을 이해할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간통죄는 더 이상 죄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간통이 위헌이라 그런 판결을 내렸죠. 각자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를 한다면,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선택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조차도 성적인 취향일 뿐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이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안 모든 사람을 나가게 했어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 여자는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들킬까 봐 거절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도록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끝내 내 아내가 모를 것이다. 끝내 내 아이들이 모를 것이다. 음행의 죄는 특히 더 그러하죠. 코람데오의 정신,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여자의 요구를 단호히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요셉을 유혹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요셉에 대한 욕망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요셉을 비열하게 공격합니다.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호칭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데 의외로 약하거든요. 우리도 요새 어떻습니까? 일본 놈 그럼 괜히 감정이 동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도 그렇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선량합니다. 몇 사람이 약한 것이지.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비명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옷입니다. 비명은 그녀의 무죄를,
옷은 요셉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이 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요셉은 종이었고 그 여자는 친위대장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었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에 보냈느냐는 것이요. 그렇게 믿고 모든 걸 맡겼던 종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당장에 죽이는 게 맞지. 감옥,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고급 감옥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디발도 알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냐고. 당신이 그런 거 내가 모르냐고. 체면 때문에 요셉을 벌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그런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디발에게도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누명을 씌웠던 그 아내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보디발에게는요, 집안의 형통함, 집안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던 것, 그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맛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준 더 큰 복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에게 새벽같이 달려와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어떻게 사자를 그렇게 잘 막아냈느냐? 그러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칩니다. 이게 진짜 복의 근원인 것이죠. 진짜 복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여기서 나갈 때 내 유고를 들고 가라. 고단한 400년 노예 생활을 이기게 해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진정 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나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고 살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일터, 내 주변을 모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복되게 하고 싶죠. 내 가족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훔쳐서라도 가족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선가 얻어다가 나눠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것입니다.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을
복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최고의 복의 근원, 최고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 너희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의미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무리 환경이 어렵지만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의 단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